굿모닝입니다. 오늘 금요일 아침에 한국어 성경 통독이 있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1장부터 10장까지 보겠습니다. 역대상 1장부터 10장까지 보는데 역대상은 BC 450년경이 썼고요. 그 다음에 저자는 에스라로 생각합니다.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나 에스라가 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역대상 1장부터 10장까지 보겠습니다. 역대상 1장 보겠습니다. 역대상 1장 보니까 지금 역대상에 나온 사람들이 이름 있지요. 오늘 막 혀가 안 돌아가도록 읽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같이 봤는데 등장한 사람 이름이 총 930명이에요. 930명. 거의 1000명 가깝게 이름이 나온 거예요. 이 히브리 원문으로 보니까 인명이 한 930명 정도로 나온 거예요. 오늘 물론 뒤에도 좀 11장, 12장도 이름이 좀 나오지만도 거의 한 800명 이상 이름을 갖다 오늘 다 읽은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보니까 역대상 1장 보세요. 아담,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에노스 그렇게 나오죠. 아담의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아담, 첫째 아들. 가인. 둘째 아들. 아벨.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이 누구예요? 셋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아담, 그 다음에 셋, 에노스 그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아담이 인류의 최초의 자궁에 임신돼가지고 애기 뭐라 그래 이걸 갖다가 애기하고 배꼽 있는 걸 뭐라 그래요? 애기 탯줄을 끄는 사람이 최초의 사람이 누구라면은 가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한테는 배꼽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한테 배꼽이 있는데 배꼽 다 있죠. 아담은 없죠.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있나 없나 우리 신학생인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손가락으로 우리가 한번 딱 찍었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근데 다 모르죠. 여기 보면은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레, 야레, 그 다음에 에녹이 나오죠. 에녹. 예. 에녹이 또 나오고 그 다음에 무드셀레가 나오죠. 세계에서 가장 최연장자로 살았던 사람이 무드셀레입니다. 969년에 살았어요. 엄청 오래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노아가 나오죠. 4절에. 그 다음에 셈, 함, 야벳이 나오죠. 그래서 야벳 아들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함의 아들 이렇게 나오고요. 17절 보니까 셈의 아들 나오죠. 5절에는 아벳 아들, 8절에는 함의 아들, 그 다음에 17절에 누구 아들들이에요? 셈의 아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오게 할 때는 아담, 그 다음에 셋을 통해 셈의 아들, 예? 셈은요, 유대인 종족이 셈입니다. 유대인 종족. 유대인 종족.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도 셈 종족이에요. 아시아 사람들. 셈의 아들들은 알람과 아스르와 아르바삭과 룩과 아람과 우수와 훌과 거델과 다메섹이라 이렇게 나오죠. 쭉 나오다가 여기 보면은 역대상 1장 26절 보세요. 수룩이 나오죠. 수룩. 예. 그 다음에 나홀이 나오죠. 그 다음에 누구예요? 데라가 누구예요?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셈의 조상으로 해서 쭉 해서 데라가 나오고 데라 직업이 뭐였어요? 혹시 아세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직업이 뭐예요? 우상단지 만든 사람. 우상단지 만든 사람이니까 그때 당시는 아버지가 우상단지 만들면 자식도 만들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뭐라 그래요? 고향 집을 떠나서
나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28절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렇게 나오죠. 29절 이스마엘의 세계는 이러하니. 그래서 이스마엘 아들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쭉 가다가요. 34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이스라엘의 옛날 이름이 누구였을까요? 야곱. 예. 이 쭉 보세요. 정말 성경에는 이 930명을 갖다가 이름을 역대상에 기록해 놔가지고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여기 다 아버지 남자 이름을 넣어놨어요. 여자 이름을 넣지 않아요. 예. 사람을 씌울 때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일으킬 때 여자들 숫자를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넣지도 않았어요. 남자만 넣었어요. 그리고 여자 넣지 않고 애기들 숫자도 넣지 않고. 20대 이상. 여기 보니까 에서의 아들들이 나오죠, 35절에. 예, 쭉 나오다가 에서의 아들도 나오고. 그리고 쭉 내려가다가 사울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예, 사울이 루오버 사울이 대신한 왕이 되었고. 쭉 이제 2장 봐보세요. 2장 보니까 2장에는 이제 야곱이 나와요. 야곱. 아까 에서의 아들들이 1장 35절부터 쭉 나왔다면 그 다음에 2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이스라엘이 누구라고요? 야곱. 야곱의 자식이 몇 명 있었어요? 12명. 그래서 야곱이 12종족으로 나눈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누구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순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자녀가 12명인데 큰 아들이 누구예요? 2장 1절 루벤.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스므온, 셋째 레위, 넷째 유다. 예, 이게 유다가 중요합니다. 유다. 넷째 아들이 유다예요. 그리고 다섯째 이사가, 여섯째 스불론, 일곱째 단, 요셉, 벤자민, 납달리, 갓, 아셀이 나오잖아요. 여기 보니까 야곱의 부인이 4명이었어요. 4명. 4명 중에서 요셉과 벤자민의 엄마가 누구였을까요? 벤자민 엄마 납달리? 요셉과 벤자민. 그 다음에 레아? 라헬. 예, 영어로 레첼, 그리고 레첼. 라헬. 근데 라헬이 벤자민 낳다가 죽은 거예요. 낳다가 죽은 거예요? 애기 낳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라헬 묘가 어디가 있다면은 그 베들레헴에 가면은 베들레헴 입구에 라헬 묘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여자들이 많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헤브론에 가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묘가 있습니다. 거기 3가지 묘가 같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한 지붕이에요. 한 지붕인데 한 지붕이 옛날에 한 지붕이 있던 이유가 옛날에 모스크를 썼어요. 모스크를 쓰다가 1900 몇 년도인데 90 몇 년인가 그 유대인이 기관총 가져가가지고 몇십 명을 쏴 죽은 거예요. 그 모스크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가 그 모스크 있죠. 그걸 나눠요. 나눠가지고 이삭 있죠. 이삭의 부인이 누구예요? 이삭의 부인 리브가. 이삭의 묘는 어디에 있다면은 그쪽에 있어요. 무슬림 회당에. 그러니까 모스크죠. 그리고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그 다음에 야곱하고 리아 있죠. 리아. 네. 레아. 영어로 리아인데. 레아. 이 4명의 묘는 어디가 있다면은 유대인들이 회당을 만든 거예요. 한 지붕 밑에 딱 넣어놔가지고 이쪽은 모스크, 이쪽은 회당. 그리고 1년에 한 2번인가? 한 번씩 이게 엄청난 큰 커튼이 있거든요. 한 번 열어요. 열어가지고 유대인이 이삭 묘도 보고 무슬림들이 또 아브라함 묘도 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방인이라 허락을 받고 모스크에서 가서도 이삭 묘도 보고 회당에 가가지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묘, 그 다음에 야곱과 레아의 묘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12종족이 쭉 나오죠. 2장. 그리고 2장 3절에 보니까 12종족을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가 먼저 나와요? 3절에 누구 아들이 나와요? 유다의 아들. 유다. 유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 12종족 중에서 누구 종족을 통해서 나왔죠? 유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유다의 사자라 그래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다면은 어린 양으로 왔어요. 어린 양은요, 완전히 힘이 없잖아요. 그냥 구원하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앞으로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신지 아세요? 유다의 사자로,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니까 유다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리아의 딸 유다로 말미암아 낳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 죽였더라. 야, 유다의 큰아들이죠. 하나님 죽인 거예요. 그러면 악해서 죽인 거예요. 그리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로 말미암아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거 알지요? 창세기 38장 6절 한번 봐볼까요? 며느리가 다말이 속였어요, 시아버지를. 창세기 38장 6절. 유다가 장자를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었더라. 유다의 장자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감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죽으니까 이제 혼자서 어떻게 살아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과부로. 근데요, 뭐라 그런지 알아요? 15절 보세요. 창세기 38장 15절.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야, 이거 창녀로 여기는 거예요. 길 곁에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내게 들어가라 하니 그 자부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여오느냐. 그래서 약조물로 주라. 18절에 지팡이를 달라는 거. 당신의 도장과 그 끈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 도장하고 지팡이를 달라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보니까 며느리 다말이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했더라라고 18절에 나와요. 그리고 24절 보세요. 석 달 후에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잉태하였다 하니라. 유다가 그를 끌어내 뭐이라는 거예요? 불로 태워 죽이래요. 야, 어떻게 며느리가 바람을 피워가지고 임신했냐는 거예요. 25절. 여인이 끌려나갈 때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세 가지, 도장하고 끈과 지팡이. 이 사람이 나를 임신시켰는데 내가 물건을 갖고 있는데 이 물건의 주인이 나를 임신시켰습니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한번 따라할까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누가 속인 거예요, 솔직히? 다말이 시아버지 속인 거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므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니까요. 그 우리들 교회라고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담임 목사님 누구예요? 목사님 누군지 모르는데 사모님은 알아요.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여기도 있어요. 김양재 목사님이 김양재 목사 예전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받은 말씀이 이거예요. 그래서 시작한 게 우리들 교회. 그는 나보다 낫도다. 그는 나보다 낫도다. 이게 복음이라는 게 왜 그런다면 그분이 깨달은 거예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보면은 자기가 속임을 당했잖아요. 안 그래요? 유다가 며느리한테 속은 거예요. 창녀로 여긴 거예요. 근데 그가 나보다 낫도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나아갈 때,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남편이 나보다 낫다고 보이세요? 예? 내 자식이 나보다 낫다고 보이세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은요, 인생들이 바뀌어져요. 내가 너보다 나아. 그러면 막 주장하는 자세 치우고, 그러면 그게 아니고요. 당신이 나보다 낫네요. 라는 그런 겸손한 자세. 그러면 미운 사람 없습니다. 이 유다가 받은 은혜가 이 다말은 나보다 낫도다.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이름이 나오잖아요. 역대상 2장 보니까 다말이 두 사람을 낳아요. 베레스하고 세라를 낳아요. 근데 베레스하고 세라 중에서 베레스가 일단 보세요. 베레스 아들은 헤스론과 아무리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접어놓으시고요.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봐보세요. 마태복음 1장. 이게 마태복음 1장 보면은 마태라는 사람은 기록을 잘한 사람이에요. 마태가 어떤 사람이었죠? 텍스 컬렉터. 세리장, 세리. 세금을 받은데 세리 중에서도 그냥 세리인이 아니고 세리장이에요. 얼마나 기록을 잘한 사람인지 몰라요. 마태복음 1장 3절 보세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유다는 다말. 여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1장 나오잖아요. 쭉 나오는데 좀 이상한 사람 여자들 이름이 나와요. 보통 아까 계속 역대상에 930명 이름 있죠. 여자들 이름이 안 들어가요. 다 남자들 이름만 나오는데 여기 유독 1장 3절에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다말이 안 들어가고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 그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해되죠? 예. 근데 다말이라는 여자를 이 마태가 특별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예수 믿는 것은요, 은혜입니다. 이 여자 있죠? 시아버지를 갖다가 유혹해가지고 임신된 거예요. 그래서 베레스를 낳은 거예요. 이 핏줄을 사용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말했죠. 다말에 대해서 유다가 뭐라 그랬죠? 그는 나보다 낫도다 그래요. 내가 속임을 당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왜 나를 속였어? 응? 그랬으면 내가 그 욕하는 게 아니고 그는 나보다 낫도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쭉 나가다가요. 5절 보세요. 살몬이요, 살몬. 살몬이 누구라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정탐할 때 보낸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모세는 12명을 보냈거든요. 12정탐권. 그 중에 한 명이 또 여호수아였는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정탐꾼을 2명 보냈을 때 한 명 이름이 살몬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이 라합이 누구예요? 라합.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 창녀. 이게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그러면 좋을 건데 살몬은 누구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창녀였던 라합을 통해 가지고 보아스를 낳았대. 그리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다 그러는데 보아스는 누구에게서 오벳을 낳았다고요? 이세에게서? 보아스 룻에게서. 룻은 누구예요?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 모압 여인은 모압 자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모압과 암몬. 모압과 암몬은요. 롯 있죠. 롯. 아브라함의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 있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시킬 때 산으로 도망갔어요. 굴 속에 있었을 때 그 딸들이 그 술을 갖고 도망쳤나 봐. 와인을 갖고. 그래서 그들 생각이 그렇게 바빠도 그걸 가지고 갔나 봐. 그래서 보는 게 뭘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보는 게 그런 걸 봤으니 동성이 하고 뭐 악한 것도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자손이 끊겼네. 그래서 큰 딸이 자기 아버지는 술을 먹여 나온 아들이 모압인 거예요. 그리고 둘째 딸이 그 다음날 술 먹여서 낳은 아들이 암몬이고. 그래서 모압 암몬 자손은요 늘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누구디에? 모압 여인이에요. 누가요? 룻이. 그러니까 보세요. 다말 그 창녀처럼 변장해가지고 자기 아버지 유혹했던 유다에서 그 다말. 그 다음에 창녀였던 라합. 그 다음에 이방 여인이었던 룻.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태어나게 할 때 그 피를, 그 이방인 피, 그 다음에 기생의 피 다 사용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못 올 사람 누가 있냐는 거예요. 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못 믿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이 더러운 사람이 믿을 수 있겠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게 아니거든요. 보세요. 여기 아까 다말 나왔죠. 라합 나왔죠. 룻 나왔죠. 그리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맞아요. 근데 다윗은 여기 한 여자가 또 나와요. 우리아의 아내 누구죠?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고. 그러니까 마태 이 사람이요. 정말로 아니다 싶은 여자들이 이름을 다 넣는 거예요. 이 가늠하다 나온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참 이해가 좀 안 되니까 저거는. 이게 은혜입니다. 이 마태복음 1장을 보고요. 은혜 받는 마음이 열린 게 큰 복입니다. 정지하고 판단하고 와 하나님이 그렇고 하나님이라면서 이런 사람들 쓰시지? 그러면 여러분 예수 못 믿어요. 내같이 더럽고 추악한 사람이 예수 믿었잖아요. 나는 괜찮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죽을 죄인이라 할지라도 살인마다 할지라도 간음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 나가면 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21절 보니까 마태복음 21절 저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우리 죄에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 이 여인들 이름이 나오는데 다말, 라합, 룻,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 네 명의 여인들이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 누가 누구를 낳고 이제 아버지가 아들 낳고 그렇게 나옵니다. 예.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대상 2장 역대상 2장 보니까요. 여기 나소는 11절 나소는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여기 살마가 아까 살몬입니다. 살몬 똑같은 이름이에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오벳 그 다음에 다윗이 나왔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요 쭉 내려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꼭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딱딱딱 넣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장 이제 넘어가고 3장 보세요. 3장 보니까 다윗이 헤본에서 난 아들들이라니 큰아들이 누구죠? 암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여인을 통해서 아히노암 그리고 둘째는 다니엘 나오고 셋째는 압살롬이 나와요. 압살롬 셋째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압살롬이 네? 잘생겼나 봐요. 머리카락이 길었다고 그래. 여기 보세요. 4절 보세요. 4절 이 여섯은 다윗의 헤브론에서 낳은 자라 다윗이 거기 7년 6개월을 치리하였고 다윗이 총 40년 왕으로 살거든요. 3년 6개월 동안 아니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 왕으로 살아요. 헤브론 왕. 그리고 나머지 33년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통합 이스라엘이 하나가 돼요.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축복해 가지고 헤브론 왕으로 3년 반,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으로 33년, 그래서 40년 동안 살아요. 다윗이 왕 된 그 나이가 30이에요. 그리고 왕 끝나자마자 죽습니다. 나이 70에 다윗이 죽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가장 태평천하 때 그 시간대가 다윗이 왕일 때. 다윗이 왕일 때 너무나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쭉 보세요. 역대상 3장 13절 보세요. 그 아들은 아하스요, 그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 아들은 므낫세요. 히스기야가 나오죠. 여기 그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그 다음에 솔로몬 아들 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있죠. 나눠져요. 나눠져서 북이스라엘이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남이스라엘 그냥 남유다 그렇게 불러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왕이 19명이에요. 남이스라엘 왕은 20명이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 왕은요, 좋은 왕 하나로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하나도 없는 거 같아요. 하나도 없었어.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 여기
보니까 이제 왕들이 쭉 나오잖아요. 일단은 여기 히스기야가 나오죠. 그래서 이 930명 이름이 역대상에 나오는데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야곱이 나오고 야곱의 12종족 중에서 유다가 나오고 유다. 그리고 유다 쪽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또 히스기야가 나오고 여기 4장 보세요. 4장 1절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강묘와 소발이라 유다의 아들들 쭉 나옵니다. 우리가 그 역대상 4장 9절 10절 한번 봐보실래요? 야베스 있죠. 야베스. 혹시 야베스 기도라고 들어봤어요? 예, 들어봤어요. 역대상 4장 9절 10절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뭐한 자라고요?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을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영어로 보니까 pain이에요. pain, suffering. 고통이에요. 고통.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를 낳을 때 너무 고통스럽게 낳아가지고 아이 이름을 갖다 고통으로 지은 고통. 야베스 부를 때마다 뭐 고통아 부르는 거예요. 고통아. 아, 그게 더 고통이네. 그러니까 이 야베스가요 늘 고통이라 부르니까 평생 동안 고통으로 살아야 되는데 4장 10절에 보세요. 이제 야베스가 나이가 드니까 기도를 해요. 이 야베스 기도 있지요. 이 브루스 목사님이 2001년에 쓴 책인데 야베스 기도라고 저도 한 4-5번 봤어요. 아주 뭐 짧아요. 한 150페이지나 되나 100페이지나 되나 짧은 조그만 속책자 북인데 굉장히 전 세계 강타했어요.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때 당시. 야베스의 기도라고 해서 역대상 4장 10절에 나와요. 4가지 기도예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용기대 주여 내게 복의 복을 다하사. 첫 번째 뭐예요? 복의 복을 다하소서. 두 번째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지경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영향력입니다. 내게 영향력을 높여 주세요. 영향력 있게 해주세요. 나의 지경을 높여 주세요. 세 번째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소서. 주의 손으로. 야,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내게 복을 더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게 지경을 넓혀주세요. 그리고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자기 이름이 뭐라 고통인데 이제 고통 좀 없게 해달라고 벗어나게 해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정말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게 복의 복을 더해주세요.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세요.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나의 지경을 넓혀 주세요.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고통에서 건져내 주세요. 나를 고통에서 건져내 주세요. 이 4가지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1시에 기도해 줘야 돼. 1시에 이제 변호사 2명을 만나거든요. 변호사 2명을 우리 선교사님 만나요. 그래서 그 변호사 둘이가 이제 우리 교회 건물 사는데 도와주는 그 이쪽 영국 쪽 변호사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아주 이번에 크리스마스 전에 더 빨리 키를 좀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변호사들 도울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 통해 연락돼 가지고 그 맨하탄에 타임스퀘어 교회라고 들어봤어요? 예. 유명. 거기 지금 담임 목사님이 팀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건물 되면 그 팀 목사님이 우리 교회 게스트 스피커 외부 강사 중에서 1호로 한번 초청을 하려고 그래요. 그분이 유명한 분이거든요. 데이비 워커스 목사님이 1대 목사고 두 번째 목사님이 콜린 목사님이에요. 지금 세 번째 팀 목사님인데 이분은 그 청년부 담당돼 가지고 오랫동안 사역에 있더라고. 이분도 은혜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어떻게 연결돼 가지고 우리 교회 건물 되면 외부 강사 중에서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영국 사람도 많이 올 것 같아. 한국 사람도 유명한 분이 오니까. 그래서 정말로 귀한 분들이 말씀이 선포되는 우리 런던 목양교가 되기를 오는 것 같아요. 이게 야베스 기도가요. 기도를 통해 인생이 바뀌어졌다니까요. 예? 하나님 내게 복을 더해주세요. 지경을 넓혀주세요. 하나님 의로운 나를 붙잡아주세요. 하나님 나를 고통에서 건져내주세요. 근심에서 건져내주세요.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응답하셨더라 라고 나옵니다. 쭉 보세요. 5장 보세요. 5장 1절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를 그 아비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 자손에게 돌아갔으니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아버지 부인을 갖다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보세요.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그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나왔을지라도 장자 명분은 요셉에게 이르니라. 하여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났고 주권자가 유다에게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주권자가 뭐라면은요, 예수님. 메시아가 유다의 종족을 통해서 나왔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보실래요? 5장 18절. 루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 나가 싸울 만한 용사가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가 44,760인이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루벤, 갓,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 이 네 종족이 이렇게. 그리고 20절 보세요. 도심을 입었으면 하갈 사람과 그 함께한 자들이 다 저희 손에 피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싸울 때 하나님께 의리하고 부르주심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싸울 때 왜 승리했다고요? 싸울 때 하나님께 의리하고 부르짖었대. 아, 이게 중요하구나. 전쟁은 누구한테 속한 것이죠?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The battle is Lord's 그러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전쟁들 있죠. 그 전쟁의 주권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갖다가 승리도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패배를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뭐라 그런지 알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나아가노니 너를 죽여서 공중의 새의 밥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래서 이 세상에는 모든 전쟁이 있죠. 전쟁들이 꼭 그 나라와 나라의 전쟁뿐만 아니고 가정에서도 전쟁이 있어요. 예? 또 개인들끼리 전쟁이 있고요. 사업장에서도 전쟁이 있고요. 학교에서도 전쟁이 있고 뭐 별 전쟁들이 많아요. 또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 전쟁이라는 걸 또 알고 있잖아요. 이 모든 전쟁이 누구한테 속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뭐라 그러잖아요. 남군하고 북군하고 싸울 때 뭐라 그러잖아요. 둘 다 예수님 믿는 남군들도 하나님께 기도해 승리하게 해달라고, 북군들도 하나님에게 승리해달라고. 이 남북전쟁이 그 얼마나 유명한 전쟁이에요.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하고 있을 때 그때 그 장군이 그래, 아브라함 대통령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근데 아브라함 대통령이 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우리한테 오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가면 된다 그래요. 그게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여기 22절 보세요. 5장 22절.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이라.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전쟁이었고요. 이 전쟁의 주관자는 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원수들이 죽은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땅에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예, 엄청난 승리를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장 보세요. 6장은 이제 레위 자손들의 아들들이 나오는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오 쭉 나오죠. 예. 그리고 15절 보세요. 레위 자손들이 쭉 나오다가 갑자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 여호사도 갔었더라. 여기 보니까 느부갓네살의 어느 나라 왕이에요? 바벨론 왕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요. 이 이스라엘 솔로몬 성전 있죠. BC 586년에 파괴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아니 금신상을 만들었고요. 지금의 그 이라크. 느부갓네살 왕은요, 보통 완악한 왕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요, 뭐 하나님의 영광을 가끔씩 한번 돌렸어요. 그 기적을 보고.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그러니까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소처럼 7년 동안 풀을 먹고 살아요. 풀을. 여러분, 풀을 먹고 사람이 살 수가 없거든요. 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7년 동안 그것도 나체로 이게 죽지 않고 산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 신비가요, 느부갓네살 왕이 나중에 회심합니다.
참,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는요, 그렇게 완하게 해도 회심하면은 청나라 가는 것이고, 회심하지 않으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복음이요, 무슨 복음인지 아세요? 회개 복음입니다. 한번 봐보실래요? 요한계시록 한번 봐보세요. 요한계시록에 지옥과 천국에 가는 사람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어떤 사람이 지옥 간다고 나왔어요.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 누가 지옥 간다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9장 20절. 20절, 21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9장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20절에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소 우상한 게 절하고. 절하지 말아야지.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지. 근데 오히려 더 끝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뭐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가는 곳이 지옥인 거예요. 21절 보세요.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2번씩이나 나와요. 성경에. 회개하지 않아가지고 가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살인해도 회개하면 천당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사울 있죠, 사울. 사울이 바울이 됐거든요. 사울이 사람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누굴 죽였어요? 스테반 집사. 네. 이 살인했어도 회개하니까 청나라 가더라는 거예요. 복수가 음행해도 도적질해도 반드시 회개하면 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인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회개 복음이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책인데 회개입니다. 회개. 다시 역대상 6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대상 6장 보니까 이제 솔로몬에서 32절 보세요. 역대상 6장 32절.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여호와 전을 세울 때까지 저희가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하되 그 반열대로 직무를 행하더라. 그 솔로몬 성전하고 장막 있죠. 타비나클에 장막하고 차이지 뭔지 아세요? 장막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모발. 그러니까 이동 도서관처럼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막인데, 근데 완전히 성전은 딱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 성전 짓기 전에 솔로몬이 뭐 했다고요? 회막 앞에서 찬송한 일을 계속하겠더라는 거예요. 33절. 장수 징부를 행하는 자와 그 아들들이 일하니 그 하세 자손 중에 해마는 찬송을 하는 자라. 저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이게 찬송하는 자로 이렇게 불렀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8절 보세요. 저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이게 보니까 이제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 49절. 아론과 그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하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여기 보니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론의 자손들이 나오죠. 그 아들 에리아스하고 비니아스. 이 아론의 자식들이 또 죄를 짓거든요. 참 부모 때 그렇게 예수 잘 믿어도 자식 때 망가진 걸 볼 수 있어요. 그 얘가 누구예요? 이거 아론의 자식들인 거예요. 예?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7장 보세요. 7장. 아사갈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이사가 죄송합니다. 이사갈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식과 시므론 4사람이며 북방에 이제 정착하는 종족이 이사갈 종족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쭉 나가다가 7장 27절 보세요. 여기 그 아들 눈이요, 그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여호수아 아버지 이름이 누구예요? 예? 눈이래, 눈. 사람 눈이 아니고 눈. 눈의 아들 여호수아. 영어로 그냥 이름이 눈이에요. 눈, N-U-N. 눈. 아버지 이름이? 예. 여호수아 아버지 이름이 눈이. 사람 눈이 아니고 눈. 눈. 예. 그래서 그 아들 눈이요, 그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 27장. 27절. 역대상 7장 27절에 나오죠.
그래서 쭉 이렇게 이제 왕들이 나와요. 왕들. 예, 왕들이 나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장 1절 보세요. 베냐민의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리요. 이 베냐민 아들들이 쭉 나옵니다. 베냐민 나온 아들 예. 둘이지요. 베냐민 예. 나온 아들. 그리고 둘이 나왔는데 또 베냐민 후손들을 쭉 이렇게 나오게 하는 셋째로 넷째 다섯째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여기 9장 보세요. 9장. 잠깐만요. 4절에 여기서 나온 게 나만이에요? 아니요. 나만. 아니 그 사람이에요? 나아만은 이 베냐민 족속이 아니고 이방인. 여기 뭐 사무엘도 나오고 뭐 솔로몬도 나오고 뭐 여러 사람이 나와요. 근데 동일 930명 이름이요. 그 이름만 동명인데 이름만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세요. 33절 보세요. 또 기스가 나오니 기스. 사울이 어느 족속이에요? 사울? 베냐민 족속. 사울 왕 있죠? 네. 역대상 8장 33절 보면 내는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의 아버지 이름이 기스라는 거예요. 기스의 아버지는 넬이에요. 넬. 예? 그러니까 사울의 할아버지 이름은 넬이고 예, 사울은 베냐민 족속이죠. 사울은 요나단을 낳더라 이렇게 나와요. 예. 그리고 그 신약 성경에 27권 중에서 히브리서까지 14권 썼다 그래요. 14권. 그러니까 신약이 반권을 썼다는 사람이 누구죠? 신약이 반? 바울, 사도 바울. 바울 옛날 이름이 뭐예요? 사울. 사울이 자기의 그 족속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족속이라고 그래요. 베냐민. 여기도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사울 왕도 베냐민. 이거 사울이란 뜻이 뭔지 아세요? 히브리어로 big, great. 강대하다, 뭐 크다. 그 뜻이에요. 크다. 근데 사울이 바울이 된 거예요. 바울이 이제 헬라 있죠. 그리스어로 바울이라는 뜻은 뭔지 알아요? 작다. 겸손하다. 그러니까 아주 교만한 자가 겸손한 자가 된 거예요. 사울이 바울이 된 거죠. 그리고 9장 1절 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보게도록 계시되고 이스라엘 여러왕 기록되었으니 유다가 범죄함을 인하여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냐. 이게 보니까 결국은 죄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유다가 범죄함을 인하여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라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죄는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9장 22절 택함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이니 문지기가 몇 명이라고요? 212명. 야, 막 엄청나네. 예루살렘 성 문들을 지키는 문지기. 다윗 여기 보니까 그 향리에 보게 들어 계수한다요. 다윗과 선지자 사무엘의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지라. 예, 여기 보니까 육적인 리더는 다윗이고요. 영적인 리더는 누구예요? 사무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 국가요. 예, 거룩한 나라요. 그런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영적인 제사장이에요. 27절 보세요. 9장 27절. 저희는 하나님의 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전 사면에 유하여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있었더라. 여기 보니까 문지기들이 아까 212명이 뭐 한다고요? 아침마다 문을 여는 직업을 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새벽 예배 드리는데 문 여는 거 쉽지 않거든요. 문 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32절 보세요. 또 형제 그한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더라. 다 구체적으로 해. 떡 만드는 일한 그한 자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4절 대대로 레위 족장의 이틈이라 예루살렘에 거했더라. 레위 족장들은 예루살렘에 거했습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예배. 그래서 우리가 왜 그 목사관이 교회 옆에 있는지 아세요? 예? 바로바로 뛰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멀리 있으면 예배드리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사울의 족보가 특별하게 나와요. 사울 있죠? 사울. 35절로 40절까지 사울의 족보가 나와요.
39절 보세요.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다라고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 자세히 기록합니다. 우리 한국의 초대 왕이 초대 대통령이 누구죠? 이스만 대통령. 이스만 대통령 마지막에 하와이에서 서거하셨죠? 하와이에서. 이스만 대통령의 부인 이름이 누굴까요? 그분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유대인이요. 프란체스카 이분이 오스트리아 있죠? 오스트리아 유대인이요. 오스트리아 가봤어요? 오스트리아가 아니고 오스트리아. 네,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는 호주고 오스트리아는 유럽이고. 그 오스트리아 사람이? 네,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2번 갔어요. 오스트리아에 거기 가면 유명한 사람이 모차르트가 거기 나왔어. 모차르트. 그리고 오스트리아에서 유명한 사람 또 나온 악한 사람이거든요. 누군지 아세요? 히틀러. 히틀러가 오스트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바로 독일하고 붙어 있으니까 네, 그 차를 운전해서 오스트리아 갔거든요. 이제 오스트리아 경찰을 만나가지고 휴게소에서 경찰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다가 내도 옛날 경찰서에 있었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 좀 하자. 간증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복음도 전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물어봤어요. 근데 히틀러 있잖아. 너희 오스트리아 사람이잖아. 독일 사람이 아니고. 근데 너 히틀러 어떻게 생각해? 뭐라 그러지 않아요? 두 경찰이. 너 놀랬어요. You are proud. 자랑스럽게 생각한대. 야, 그런 아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돼? 나 내가 좀 뭐라 그랬어? 근데 이제 자기 민족에 따른 어찌됐든 악당인데도 자기 민족이 좀 창피스러워야 될 건데, 야, 굴기색이 그 경찰도 좀 이상해 저 같아요. 예, 그래서 뭐 하다가 이렇게 오스트리아가 나왔죠 지금? 네? 이스만 대통령. 그래서 프란체스카 여사가 오스트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어제도 어디에 이스라엘에서 강의했거든요. 우리 신학교에서. 이스라엘 있죠. 유대인들이 우리 한국 많이 축복했어요. 왜 축복했다면 그 임시정부 있죠. 상해 임시정부를 차리려고 그러는데 중국에도 나빠요. 대한민국이 이제 일본한테 이렇게 침략을 받아가지고 우리 이머전시 그냥 정부를 세워 임시정부. 그걸 상해에다 세우려니까 중국 애들은 장소를 안 주는 거예요. 사무실도 안 내주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내준지 알아요? 상해에 유대인들 개토가 있어. 유대인들 자기들 속에 쓰고 있는 거기에다가 상 임시정부를 허락해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가지고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상 임시정부 세우는데 그 지역 개토에다가 유대인 지역에다가 왜 중국 애들 허락 안 하니까. 그리고 있죠. 네? 그래 맞지. 그리고 있죠. 그 메가더 있죠. 존 메가더. 이 사람 유대인이에요. 메가더 이 사람 유대인인데 그때 미국 대통령이 뭐라 그러지 않아요? 더 이상 이제 못 도와주겠다 그래요. 근데 인천 상륙 작전이 6,000분의 1이래요. 6,000분의 1의 썰물 민물을 이용해가지고 6,000분의 1이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낙동강 있죠. 부산 옆에. 거기만 조금만 남은 거예요. 거기만 쳐버리면 이제 공사가 다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허리를 치는 거예요. 인천을. 그래서 인천 작전 상륙 해가지고요. 평양을 서울을 갖다 9월 몇일 살인가 서울을 회복하고요. 그다음 평양까지 찾아요.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해가지고. 근데 이 사람 메가더가 뭔 이야기 듣는지 알아요? 학도병 있잖아요. 15살짜리 꼬마가 이제 별 4개짜리 총 살인관을 만난 거예요. 존 메가더. 머리에 통기권을 시켜. 너 뭐하니? 뭘 원하니? 그러는 거예요. 꼬마한테. 이거 싫어하거든요. 꼬마가 뭐라 하는지 알아요? 몰라. 우리한테 총알 주세요. 그래. 우리한테 총알 주세요. 싸우게끔. 총알 주세요. 존 메가더 있죠. 메가더 장군이 미국 대통령을 설득을 시켜요. 이 꼬마가 총알 주스라는 거예요. 총알 있으면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시작한 게 인천 상륙 작전이야. 싫어하거든요. 그게 존 메가더도 대통령이 뭐라 그러면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이야기해요.
이 조선 이 남한에 있는 꼬마가 10대가 총알 좀 달라 그런다. 근데 우리가 미국에서 그걸 못 놔주겠냐? 그래서 우리 지금 38선이 생기고 남한에 지금 5천만 명이 사는 거예요. 그때 당시 공산을 했으면요 한국 거지가 됐습니다. 예? 공산주의가 들어간 나라 치고 잘 된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중국 있죠, 중국. 중국하고 친한 나라가 있는 나라 중에 잘 된 나라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존 메가더 있죠. 메가더 이 사람은 유대인인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임시정부 세우게 했죠. 메가더를 통해서 우리 이 남한이 공산화가 되지 않게끔 했죠. 갑자기 이거 성경책 있죠? 성경책이 이스라엘 책이에요. 유대인 책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는 게 크로니커스 뭔지 아세요? 역대상, 역대하, 역사 기록책이에요. 역사 기록책. 역사책이에요. 역사책. 우리 한국 사람이 오늘 930명 그 역대상에 나온 인물 중에서 한 800명 이상 이름을 우리가 3명이 혀가 괜찮아요, 집사님? 막 그 800명 이상 이름 읽었는데 괜찮아요? 막 아까 박박살? 이름이 박박살이 있어요. 성이 박이고 이름이 박살인가? 성이 박이 혀가 안 돌아가요. 혀가 안 돌아가. 박박살 낸다는 사람도 있어요. 성이 박박살. 이스라엘 이름 중에 박박살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까 요즘 시대 여자 이름도 이 시대 남자 이름으로 쓰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보세요. 이제 사울이 자살하면서 끝나는 것을 자세히 기록해 놨습니다. 역대상 10장 있죠? 어떻게 사울이 죽었는지. 3절 보세요. 사울이 맹렬히 치는 활 쏘는 자가 사울을 맞힌 거예요. 근데 사울이 죽을 때요. 그날 2절 보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아날과 말기야를 죽였고 이게 다 죽은 거예요. 요나단도 그날 죽거든요. 전쟁하다가. 근데 여기 보세요. 그래서 사울이 화살을 맞은 거예요. 근데 죽기 전에 되니까 뭐라 그런지 알아요? 피를 많이 흘렸죠. 병기 가진 자에게 너는 칼을 빼어서 나를 찌르라. 저 할례 없는 자한테 죽이는 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이방인한테 죽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 1000명 정도가 서로 간에 죽이는 데가 있거든요. 이스라엘에. 마사다라고 들어. 마사다 있죠. 맞잖아요, 우리. 그 이방인이 이제 마사다, 로마 맞아요. 사람들이 그 산을 산 하나 토성을 만듭니다. 죽이려고. 그때 바로 덮치기 전에 이방인한테 죽일 수 없다 그래가지고 서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애기들 몇 명 좀 살고 상상이 가요, 있죠. 마사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 안 죽겠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사울이 그렇게 이야기했네. 그리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있죠.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해가지고 사울이 칼을 놓고 엎드려서 자살해서 끝납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그 무기 갖고 있는 서편사 있죠.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사울이 죽은 걸 보고 자기도 칼을 엎드려 죽은 거예요, 같이. 야, 이렇게 두 사람 다 죽은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 있죠. 10절부터 사울의 갑옷을 벗겨가지고 사울의 머리를 다곤에 메우죠. 다곤신. 거기에다가 우상단지 다곤 있죠. 거기에다가 머리를 달랑달랑 달아놓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그렇게 험악하게 죽어요. 근데 13절, 14절에 보면은 왜 사울이 죽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우리 죽은 것이 그냥 그 육적으로 보이는 것이 믿지마도 영적으로 왜 사울이 죽었는지 이게 13절, 14절을 잘 봐야 돼요. 사울이 죽은 것은 이러하다라고 성경이 나와요. 여호와께 범죄했다, 첫 번째. 무슨 범죄인지 알아요? 불순종의 죄. 아말렉 죽이란다 안 죽이는 거예요. 불순종의 죄. 해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불순종을 했다, 범죄했다. 그리고 제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네요. 똑같은 말이에요. 불순종이 범죄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뭔지 알아요? 신재반자에게 가르치는 그러니까 신재반자에게 우상 악한 영을 갖은 사람한테 찾아가 가지고 점쟁이한테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첫 번째 불순종에 대해 범죄하는 거죠. 두 번째 우상숭배 신재반자에게 물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사울을 죽인 분이 여호와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죽였다는 거예요. 자살로 끝냈지만도 여호와께서 사울을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야,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영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친 사람이 가장 불쌍합니다. 가장 불쌍해요. 사무엘을 통해서 성령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두 번째 왕이죠. 첫 번째 왕이 사울이잖아요. 사울도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근데 영으로 시작했다가 사울은 육으로 끝나서 죽었어요.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근데 거의 육으로 끝날 뻔했죠. 간음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진 죄가 10계명이 최소한 5개입니다. 첫 번째 간음죄, 그 다음에 살인죄, 바세바 남편이 우리가 죽인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말 한 거예요. 네?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내 이웃을 거짓말하지 마. 그 세 번째. 네 번째, 내 이웃을 탐내지 마라. 바세바를 가르쳐한 거예요. 네? 다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는 거. 이웃 그 탐다는 걸 넘어서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 10계명이 5가지 남의 안에 도둑질한 거. 10계명이 5개를 어긴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은 불순종했잖아요. 그럼 누구 죄가 더 큰 것 같아요? 다윗하고 사울 왕 중에서. 근데 다윗은 회개를 했고 축제하고. 그러니까 회개하기 전 이야기 물어본 게 내가 다윗의 죄가 더 커요. 다윗의 죄가 크죠. 사울은 하나 불순종이지. 근데 회개한 사람은 다윗이니까 살고 시편 51편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총 51편에 아주 막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성령을 걷어가지 마주세요. 우수처럼 날 씻어주세요. 내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 해주세요. 차원하는 심령을 주세요.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 시편 51편이에요. 여러분 시편 51편 읽으면 회개형이 임합니다. 내가 마지막 때 시편 51편을 좀 많이 좀 보세요. 시편 51편을 많이 보면은 내가 더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역대상 1장부터 10장까지 봤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한테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망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을 통해서 영적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 육으로 망해서 자살로 끝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도 영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육으로 끝나서 자살로 끝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으로 시작했다가 끝까지 영으로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다가 성령으로 사람으로 죽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사람으로 살았던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까지 당하는 그런 성령으로 마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맞춰서 베드로도 로마에서 순교당합니다. 스데반도 7집사 중에서 정말 성령으로 시작해서 또 성령으로 마치는데 순교로 돌 맞아서 예루살렘에서 순교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천국의 그날까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생 맞춰서 천국에 입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